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시작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싸움의 시작. 중국의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소설, 바로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소설 안에 보면 이 위촉오, 이 세 나라의 대립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속에는 전쟁과 배신과 음모와 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를 손에 쥐은 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성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여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조라고 하는 사람도 유비의 이 영웅성을 발견하고 그를 또한 등용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적이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조조가 동탁을 배신한 것을 동탁이 알게 되니까 그 무슨 일보다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조조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동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조가 나중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영웅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조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비가 조조를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유비를 쫓아서 죽이려고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유비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비가 나중에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비를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이 형상을 다 쳐부셔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를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스파이가 있어서 전했는지 어땠는지는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가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탈 정도나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심지어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딱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전멸시켜버리겠다,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가끔씩 쳐들어오고 7년 동안이나 간헐적으로 가끔 찾아와 약탈하고 노력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진까지 쳐가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유비에 대한 이 조조의 두려움, 조조에 대한 동탁의 두려움처럼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이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미디안에 첩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불안한 마음을 갖고 꿈자리가 좀 사납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불길한 어떤 기운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만났던 이 적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단 딱 쳐들어오면 약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다 잡아가고, 또 아이들도 다 잡아가고, 남자는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집은 다 불태워버렸으며, 그곳에 갓 올라온 싹까지 이 낙타를 통하여 다 집어 삼키게 하고, 다 불모지로 만들어버린, 다 메뚜기처럼 다 갉아먹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악한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다 함께 모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처럼 강인하고 잔혹한 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나중에 자신의 세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절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참 주변 국가로부터, 그리고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또 침략을 많이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또 심지어 그들에게 여러 번 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한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동포였던 이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돼버려서 그들이 우리의 주적으로서 서로 미사일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세계의 열강들이 무서워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내버려 두면 너무 성장할 것 같으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막으려고 침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상적으로 우리나라가 타락하여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내버려 두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정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해버리면 그 즉시 공격하고,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굉장히 공격하고 달려든다. 이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말 하잖아요. 와서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될성 싶은 나무나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듯이 이 사단도 이 될성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은 사람이나 또 모임들, 그런 모임들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확 발로 밟아버릴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이 난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농부가 나오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립니다. 또한 돌짝밭에도 뿌려요. 가시덤불에도 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또한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들은 해가 강함으로 타 죽어버리고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막아서 그 열매의 기운, 또 해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습니다.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집어먹은 새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돌짝밭에 씨가 떨어져서 해가 탔다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염려와 재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어떤 통로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그 책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한 우리 또한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모르면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격 루트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곧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말에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경계하고 지키고 깨어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나라의 이 국력을 높이는 데 힘을 다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힘을 높이게 되어지면 이 주변의 열강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 보고 넘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철통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 주변의 이 열강들, 또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술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철통같이 잘 방어하고 경계하고 또 교육하고 또 우리가 깨어 있으면 결단코 이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설사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그 기운에 눌려서 그들이 소멸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애쓰고 난리 법석을 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늘 깨어서 또 경계하고 방어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수양의 뿔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른 행위는요, 이 여호와께서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봅니다. 모아서 신년제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진을 옮길 때나 군사를 부를 때나 전쟁에 나갈 때 이 수양의 뿔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신 거나 마찬가지. 그동안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나팔을 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그 나팔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와라, 곧 회개의 나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팔,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의미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들은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다 친지예요. 형제, 자매들, 아니면 뭐 삼촌, 뭐 이모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회개와 변화를 그대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듯이 그 회개의 나팔, 군사를 모으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아비에셀 사람들, 기드온의 친척,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다음 역사는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 그래야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자격 요건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3, 4, 5절에 잘 나와 있죠.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이 술을 끊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술을 처음부터 안 마신 사람들은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끊습니다. 또한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다투지 않는 것, 또 관용하는 것, 또한 굿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하는 것, 또한 나의 아내가 또 나의 남편이 나를 존중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요, 이 모든 일에 매우 철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즉시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 가족들이 다 모여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기드온이 품행이 좋지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만히 활동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가 이 기드온을 찾아오겠어요?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팔을 분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품성이나 인격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자마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신을 주변에 있는 지파들에게 보냈어요. 므낫세 지파에게 보내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들에게 보내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그들이 감사함으로 군사를 기드온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인데요, 기드온 혼자 이와 같은 일을 못합니다. 이 뿔 나팔의 소리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거든요. 기껏 그 동네 정도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주변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족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아는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이웃들을 통하여 사신들을 그 지파들에게 보냈을 때에, 널리 퍼졌을 때에 그 모든 지파들이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군사로 착출된다, 전쟁에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단 한 번도 나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나팔 소리, 그 기드온의 가족들 아베셀 사람들의 그 소리침과 사신을 보내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큰 모임으로 바뀌게 되고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리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 주변에 반드시 소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소 리더가 있고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곳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함께 협력하고 일한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온이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러주셨다면 증거를 또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하고 대화까지 다 했잖아요.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또 사자가 또 찾아오셔서 등을 또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또 세웠고, 또 나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적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뿔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말고 또 얼마나 증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또 지금 표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장에 보면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다, 기드온이 참 소심하다,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표징을 또 구하는 거죠. 표징을 또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여기에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작마당에다가 갖다 놓을 건데, 하나님께서 밤새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표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슬이란 밤사이 지상의 수증기가 찬 이 공기와 만나서 형성된 이 물방울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이 이슬 말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한 650mm에서 700mm 정도 연간 강수량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처럼 이슬이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봤더니 정말 다른 곳은 다 발라 있는데 양털 그 뭉치를 들어봤더니 물이 흥건한 겁니다. 너무 흥건해서 짜봤더니 물이 가득 그릇에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슬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자, 이제 전쟁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옵소서.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반대로 이 양털에는 물이 없고 주변에 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냥 묵인하시고 정말 그 밤에 기드온이 찾아가 봤더니 양털에만 물이 없고 주변에 그 척박한 땅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응답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과거에 그 출애굽기 시대의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정결하게 해라, 옷을 다 빨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시는 그 광경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바로 그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3일 동안 이 양털과 이슬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관계성을 갖잖아요. 이 관계 10이라고 하는데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제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쓰임받더라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일을 성공해 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슬과 이 양털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시지 않고 바로 그 음성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막대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모세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 모세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홍해바다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이지, 아무리 두껍고 또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잘 자라도 그 나무에서 가지가 끊겨 있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땔감으로나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붙잡은 모세, 하나님이 붙잡은 기드온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싸우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싹을 밟아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하고 맞서고 깨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회개의 나팔을 부르고 군사들을 불렀던 것처럼, 또 그 가족들이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또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점점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회개의 나팔을 불러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이 형성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원한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 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심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기드온이 싸울 준비를 마치고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팔을 불게 만드시고 또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여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